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신실한 도구로 쓰임 받는 매우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쥐다. 어떤 까닭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은 그런 그 망상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가 아주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어찌 당신이 쥐입니까? 당신은 사람입니다. 청년은 말하죠. 아니에요. 나는 쥐입니다. 그것도 쥐새끼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늘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치료를 해도 이 청년에게 변화가 없자 의사가 방법을 바꿨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당신은 마침내 사람이 되었거든요. 이 청년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안도감에 점점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완치가 됐습니다. 퇴원을 하게 됐어요.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이 청년을 아주 의사는 흐뭇한 그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문을 나섰던 청년이 헐레벌떡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선생님, 병원 바로 앞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문제예요? 당신은 쥐가 아니라 사람인데요. 더 이상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저도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고양이도 알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죠. 언젠지 모르게 찾아들고 한번 찾아들면 좀채 버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우린 일컬어서 습관이 들다, 습관이 배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배어서 여기 그냥 배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배다, 그렇죠? 습관이 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습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익히다, 되풀이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기두자에다가 흰 백자가 합쳐서 만들어진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기두, 흰백. 그래서 새가 이 자기의 이 하얀색 깃털을 보일 정도로 열심히 날개짓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기두 밑을 받치는 것이 이 흰 백자가 아니라 날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날기 위해서 새가 날개짓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건데, 좋은 버릇은 들기 어렵고 나쁜 버릇은 버리기 어렵다는 말이 있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번 배면 참으로 버리기 힘든 것이 습관이라는 것이고,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또 좋은 버릇은 잘 배도록 애를 쓰는 것이 아마 삶의 지혜일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맡기시는데 오늘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 번역에서는 좀 더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심사관으로 삼아 그들의 삶을 심사하고 무게를 달아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 중심을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임무를 맡기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백성들의 정체를 예레미야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하여서 드러날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여느 금속은 풀무질을 하면,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온갖 이 불순물들이 다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만 남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하기가 노쇠나 무쇠와 같고 또 속속들이 다 썩어 있어서 그들의 불순물인 이 죄악은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는 내버린 은, 버려진 은. 30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그랬어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포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버린 폐석이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로 태워도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아서 내버릴 수밖에 없는 은, 쓸모없는 은, 폐석. 그러니까 그것이 은이 됐든 그것이 그 돌멩이가 됐든 바위가 됐든 주인의 마음에 맞게, 주인의 의도에 맞게 그것이 깎여지고 정결케 되어야 그 자리에 쓰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는 좀 큼지막한 돌일 수도 있고 누구는 좀 작은 돌일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인이 사용하기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은,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은,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만큼 다 빚어서, 누군 좀 클 수도 있죠, 누군 좀 작을 수도 있죠, 적당하게 빚어서 거기다가 사용하시는 건데, 쓰임 받는 건데, 제멋대로 깎여지지 않아서, 다듬어지지 않아서,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사용될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버려지고 만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 버려진 은. 우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어떠한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내가 은입니다, 나는 은이야,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나는 성도야, 아무리 내가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데에 쓰임받지 못하면 그건 버려진 돌이나 버려진 은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터인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또 그 자리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사용하게, 나를 가장 잘 아시니 가장 적당한 곳에, 알맞은 곳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깎고, 때로는 너무 심하게 깎고 나의 절반을 깎아낸다 할지라도 그 어느 자리든 주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돌이 아니라, 버려지는 은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 의도가 계셔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인데,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될 터인데 쓰임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가득 차서 여전히 깎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 버려지는 돌은 되지 않는가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옵시고 단련시켜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불순물들이, 죄악들이 온전히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간들 주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주님, 하나님 이 사역에, 하나님 사업에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맞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후유증이나 또 부작용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들을 마음껏 충족시켜 드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